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가 이제 지났고, 해가 지나서 떡국을 한 그릇씩 더 먹으시니까 다 더 이뻐지신 것 같고, 다 더 성숙해지신 것 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김정희 권사님이 그냥 활짝 피셨다고 그냥. 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더욱더 귀한 율법의 말씀을 들은 모세도 얼굴이 빛나서 사람들이 함부로 쳐다보지 못했거늘 우리 속에 있는 영광의 빛이 어린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사람들이 사람을 볼 때 어디를 제일 많이 쳐다봐? 얼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람의 얼굴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정말 뭐 잘생기고 못생겼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내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표현되고 나타나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얼굴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져요. 근데 내 안에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얼굴만 봐도 뭔가 슬픔이 가득 차 있구나. 힘든 얼굴을 하고 있으면 저 사람은 뭔가 많이 힘들구나.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 복의 근원이시고 빛이신 예수가 가득 차면 내 얼굴에 그 빛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로 귀한 자녀들이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텐데,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배를 타시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다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뭐를 뿌리러 나갔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길가밭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좋은 밭에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줬어.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조차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있는 몇 사람과 이렇게 남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이 말씀을 그냥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 비유가 무엇이나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께서 그 비유를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비유에 대해서 묻고 있는 너희에게는 허락하였으되, 많이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돌아간 많은 사람들, 그냥 간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주지 않기로 작정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그 중에서 일부의 무리만 그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기로 작정된 것이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 말씀 뒤에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등불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참 성경이 재밌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의 이 네 밭의 비유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 나라를 내가 비유로 말해도 하나님 나라를 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깨닫는데, 이 말씀이 외인에게는 비유가 되어져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준비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작정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뭘 받는 책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죄사함.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에도 마태복음에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죄사함에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죄사함도 죄사함을 받는 그 밭이 몇 개의 밭이 있다는 얘기예요. 4가지의 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말씀을 받는, 천국의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도 4부류의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4번째 부류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4번째 사람은 어떤 밭을 가졌어요? 좋은 밭. 좋은 밭은 원래부터 그냥 좋은 밭이 있었던 것이 아니야. 좋은 밭은 화전민들이 밭을 일구어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곡식이 되어지지 않지만 거기에다가 거름을 주고 돌을 골라내고 막 돌짝이 있는 데다가, 내가 돌짝이 있는데 거기다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처음에는 나다가 나중에는 햇빛을 받으면 쓰러져 버려. 그러면 그 돌들을 뭐 해내야 돼? 걷어내. 그죠? 돌들을 날마다 걷어내면 돌들이 없어진 좋은 밭이 되어지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아멘. 그럼 좋은 밭은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밭이에요? 만들어가야 돼. 만들어가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만들어가야 돼. 근데 무엇으로 이것을 만들어가냐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말씀이 있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등불에 대한 비유죠. 그래서 이제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사람이 뭐를 가져와요? 등불.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 등불에 대해서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등불이 뭔지 알 거예요. 등불이 뭔지 아는데, 그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오늘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그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침대 아래 두려는 것이 아니죠. 근데 하필이면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이런단 말이에요. 등불이 물론 이제 착한 행실에 대한, 사람들에게 밝게 보이니까 착한 행실에 대한 모형이요 비유지만, 더 들어가 보면 등불, 우리의 마음속을 비춰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느냐? 그것을 말 아래나, 말로 덮어놓거나 평상 아래에 두는. 그러면 왜 말과 평상을 썼을까? 왜 그 비유를 썼을까? 말은 뭐예요? 말. 네? 말. 그죠? 뭐를 대? 곡식을 대잖아. 곡식을 대는 거잖아. 그럼 곡식은 뭐 하는 거야? 성경에는 분명히 그 전에 네 밭의 비유에서 이것을 말씀한, 네 밭의 비유를 깨달은 자만 등불 비유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것을 이렇게 써놨냐 하면, 앞에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야 뒤의 말씀을 깨닫는 거야. 그래서 마른 곡식과 먹는 것, 우리에게 먹고 입는 것과 관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평상은 뭐 하는 곳이에요? 평상. 불어누워 생활하는 곳이죠. 생활하는 곳이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 평상이 편하게 하려고 화려하게 꾸미고 이쁘게 꾸리잖아요.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은 막 화려하게 살려고 하고 더 막 이런 유혹에 빠져든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미 그 위에서,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염려와 재리, 유혹과 기타 말씀에 욕심이 들어와서, 우리가 욕심이 말이라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뭐 이런 것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일단 말이나 평상 아래에 두는 것은 우리의 모든 욕심과 재리와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 밑에다가 둔다는 말이에요.
하려고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등경 위에, 등경. 그 다음에 이제 등경이 있는 거죠. 등경 이렇게 두기로 요 위에다가 반드시 등잔을 놔라. 이것이 환하게 비춰져서 보여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 아래에다가 이걸 덮어놨으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누구나 알기 쉬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비유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항상 염려나 걱정과 근심으로 인하여 등불을 가져오긴 했는데 그 등불로 자기 안을 비추게 못하게 하면 자기 안에 있는 더러움과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밝게 비춰서 모든 어두움과 더러운 것들을 비춰내고 그것을 청소하고 이러려고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지 그냥 말 아래 두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워낙에 이 말씀이 오리무중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읽어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거를 이해 안 되는 것은 굉장히 문맥을 잘 판단하지 않고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원문을 너무 직역하다 보니까 이건 문법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 말씀인데 그런데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드러내려 하지 않으니까 말을 어디다 둔다는 거야? 아니 말이 아니지. 등불을 어디다 둔다는 거야?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둔다는 거야. 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예수가 들어오면 예수가 등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빛이 비춰져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감추인 더러운 것들이 비춰나야 돼. 비춰나야 돼. 그래서 나는 그것이 비춰지니까 막 그러잖아요. 막 얘기하잖아. 옛날 얘기니까 한 거겠지. 지금도 있는 거면 나도 사람들 앞에서는 뭐 하려고 그럴까? 숨기려고 그러겠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놓는 거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뭐 하려고 들어? 숨기려고. 근데 정말로 빛이 강하게 나타나면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한단 말이에요. 고백해. 내가 이제 그 가리키지 않아도 욕심이 자기 걸 어린아이들한테 자기 걸 뺏으면 어때요? 뺏으면 그냥 울고 그냥 소리를 빽빽 지르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왜? 속에 뭐가 있어? 욕심이 있어. 욕심. 근데 웬 욕심이 이렇게 많으냐 그러면 어른들한테도 물어봐봐. 웬 욕심이 이렇게 많으세요? 그러면 그냥 화를 내면서 나는 욕심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잖아. 욕심이 하나도 없대. 나는 욕심이 없대. 근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 욕심이 여기 진짜 연세도 저렇게 많으시고 그런데 저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실까? 근데 나이가 들으면 들을수록 욕심이 없어질까? 더 많아질까? 희한해요. 나이가 들으시면 욕심이 우리는 그러면서 어른들이 얘기하잖아. 나이 욕심이고 뭐고 다 버렸대. 근데 아니야. 가만히 한번 살펴보셔야 욕심을 정말로 버렸나? 모든 걸 다 내려놨나?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자, 내 속에 그것이 있는 것을 깨달아야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등불을 가지고 밝게 비춰야 보여지는데 이것을 안 보이게 하려고 저거 하니까 내 속에 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그러니까는 드러내지 않으니까 내 안에는 아무것도 나는 욕심도 없다. 나는 다 내려놨다. 내려놓긴 뭘 내려놨고 욕심이 없긴 뭐가 없어. 오직 내려놓고 욕심 없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그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신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우리들은 그래서 빛이 들어가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밝혀져야 돼. 그래서 내 안에서 그것이 밝혀진 것만 하면 내 안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구나, 숨긴 것이 있구나를 깨달아야 그것을 제거하려는데 그거 제거하려고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니까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니까 십자가가 필요해.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싸움이. 여러분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야 돼. 이러한 싸움이 일어나야 돼. 지진이 막 일어나야 돼. 야, 내가 이랬었나? 내 속에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많았었나 하면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내 안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야 예수가 그 전쟁을 끝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얌전한 것처럼 아주 그냥 조용한 것처럼 숨기고 있으니까 그 빛을 갖다가 확 비치지 못하니까 없는 것 같으니까 내가 그냥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이 보기엔 잘하는 것 같은데 누가 보시기에는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리 좋게 보여봐야 소용이 없어. 소용이 없어. 내가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좋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의 눈은 속일 수 없어?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관점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뭐가 없대? 감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요거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글로는 맞지 않는데 얼마나 우리 선조가 이거를 누가 기록하지 않았으면 내지 못했을까? 이거는요, 영어 성경으로도 이렇게 번역해내기가 이거 힘들어요. 근데 우리 이 개혁 성경을 기가 막히게 우리 선조들이 이거를 적을 때 성령이 이거를, 물론 이제 오역된 거, 잘못된 것들도 있어요. 근데 크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크게 이렇게 상관이 없는 것들 중에는 좀 적었는데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그러면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뭐하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사람에게 귀가 없으면 뭐라고 그래? 그쵸?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장애인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귀가 먹지를 않았잖아요. 다 듣잖아.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야. 귀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어야 듣는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 들을 귀. 근데 이 들을 귀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우리 안에, 물론 이제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먼저 그 말씀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천국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가 들을 수 없어요. 천국의 말씀은 천국을 알고 계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가 내 귀가 되어 주셔야 내 귀가 되어. 그래서 말이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 그러면서 이 밑에 말씀들이 중요해요.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랬어. 너희가 뭐하래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 나도 보지 못했었던 부분인데 마가복음에서는 무엇을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졌냐면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원어는 똑같아. 원어는 똑같은데 해석을 달리 해놓으셨어. 뭐냐면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나중에 마가복음에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 8장에 거기는 무엇을 듣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랬어. 그럼 무엇을 듣는가와 어떻게 듣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무엇이라는 건 뭐야? 무엇이라는 거는 아직 결정되지 아니한, 그죠? 무엇이라는 것은 지시대명사라 그래나? 무엇? 아직 결정되지 아니한, 뭔지 모르는 거야 아직은. 그쵸? 무엇을 듣는가? 그러면 무엇이라는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무엇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야. 선택. 그죠? 무엇이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야. 선택. 여러분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랬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듣는 사람이 뭐 해야 돼? 선택을 해야만 내가 세상 말을 듣고 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돼. 지금 비유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스스로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선택해야 돼요. 아담이 처음에는 누구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갔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갔어. 근데 어느 날 하와가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됐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죽을까 하노라 그 말을 듣고 누구에게 말했어? 누구에게? 내가 이것을 먹게 되었다라고 누구에게 말했어? 아담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아담이 그 전까지는 누구의 말씀을 선택하고 갔어? 근데 하와의 말을 듣고 나서 누구의 말을 선택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성경은 아내의 말을 듣고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가서 찾아봐요.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 아내의 말을 듣고 잘못 선택한 아내의 말을 들으니까 그 즉시로 뭐 하더라? 죽더라. 선택의 문제가 달려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선택을 얘기해. 선택. 근데 우리들은 다 이미 이 선택을 뭐하고 넘어갔어? 선택을 끝내고 넘어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뭐를 듣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잖아. 근데 이제 어떻게 문제가 남았단 말이야? 어떻게 듣는가? 어떻게 듣는가는 뭐예요? 그걸 이제 선택이라 했어. 무엇은 선택이라 했어. 어떻게는 뭐야? 무슨 문제야? 방법의 문제죠. 방법. 그죠? 내가 어떻게 이제 선택을 했는데 선택한 그것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어떤 방법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럼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그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방법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방법, 어떻게 듣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게 선택의 문제는 예수를 선택하는 거고 방법의 문제에서는 내 안의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듣고 발견되어지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그죠? 그것을 내가 이기고 갈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로 갈 것인가의 방법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거해도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야지 내가 지키려고 그러면 100% 뭐해?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 내가 그 말씀을 지켜가야지 하면 되는 것 같아. 근데 가다 보면 또 넘어져. 안 되는 거야.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라 그랬어? 내가 항상 십자가의 문제인 거예요. 십자가. 어떻게? 방법의 문제는 십자가야. 선택의 문제는 예수고 방법의 문제는 십자가야. 십자가. 이게 성경에 뚜렷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보면서 그러니까 성경은 위의 문장을 보고 아래 문장에 무엇인가를 끄집어내야 돼. 왜?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러면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짝을 맞춰야 된다고 마태복음 7장이자 너희가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너의 비판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남을 헤아리지 말라. 거기도 그 똑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과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과 똑같이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헤아림은 뭐야? 여기서의 헤아림은 등불에 대한 문제죠. 등불에 대한 너희 속에 등불을 그것을 너희 등경 위에 놓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이 뭐되라는 거야? 밝히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 그러면서 밝히 드러내고 너희가 어느 쪽 예수의 말씀을 선택할 건지 세상을 선택할 건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 그러면 이제 선택한 다음에는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에 대한 우리 속에서의 뭐가 나온다는 거야? 헤아림이 나온다네. 헤아림. 내가 세상을 선택하고 가면 내 안에서 뭐만 나와? 세상의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아리더라도 뭘로 헤아려? 자꾸만 세상의 것으로 헤아리는 거야. 세상에. 근데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갔어. 그럼 누구로 이제 헤아리기 시작을 해? 예수로 내 스스로를 또 남을 볼 때 헤아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수로 헤아려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이야기할 때 항상 뭘로 헤아려요? 저 사람은
그냥 내가 헤아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것이 발견이 되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그럼 예수로 그 사람을 헤아리면 아직은 예수님이 약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저분을 사랑하셔서 저분의 좋은 것들만 헤아리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럼 내 입으로 좋은 것을 헤아리면 그냥 딸하고 매일 아침 되자마자 그냥 딸이 하는 짓이 되기 싫으니까 뭘로 헤아려? 아유 이렇게 헤아리니까 서로 뭐가 헤아리니까 그쪽에서도 아니 엄마는 뭐가 잘했다 그냥 이렇게 헤아린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내 안에 한 템포를 쉬어가 내 안에 누가 계셔? 예수. 내가 예수를 선택했잖아. 그러면 누구의 헤아림으로 제가 비록 지금 저 육신의 모습이 저렇지만 저도 예수가 사랑하고 예수가 저에게도 구원의 주로 오셨으니까 내가 쟤를 한 번 더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자녀들을 기를 때는 좋은 것으로 어릴 때는 좋은 것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좋은 것으로 아주 그냥 우리 그냥 며느님도 보니까 아들놈도 보니까 그냥 좋은 걸로만 그냥 막 다 해주려고 해. 근데 뒤통수를 한번 맞아봐야 정신을 차려. 이제 얘가 커갖고 뭐라 그러냐.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래가지고 뒤통수를 딱 맞아봐야 인간적으로 해주는 건 뒤통수 맞는 일이구나 깨달아야 알아.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거든. 우리 어머니가 그냥 어떻게 해서 공부를 시키려고 그냥 그렇게 그냥 그 없는 돌에 그냥 있는 것 다 팔아갖고 공부를 시키려고 했는데 소문만 있는 대로 쓰니 그냥 그랬더니 뒤통수를 맞으신 거죠. 근데 뒤통수를 맞으시기를 너무너무 잘했어. 내가 뒤통수를 안 때리고 잘 됐으면 목사 가운데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 세상에서 잘 나가봐요. 세상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세상에서 잘 나가봐. 목사가 됐을까? 아니지. 지가 잘났다고 큰 소리 치며 다니겠지. 뒤통수를 맞기를 잘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자, 오늘 제목이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는 거예요. 내가 듣는 것이 내가 듣는 대로 좋은 말을 듣고 계속 자라라면 그도 뭐를 해? 좋은 말을 해요. 좋은 말. 그래서 아주 조용하고 조용한 그런 부모님 믿지 않더라도 그런 부모님들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그래도 그 부모를 따라서 조용하고 그 성격이 그래. 근데 부모가 그냥 막 이렇게 했으면 그 자녀도 똑같아. 그러면서 그래. 누굴 닮았니 그래. 누굴 닮아. 우리 속에 예수가 있잖아요. 예수가. 내가 스스로 삼가서 들어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영향력을 끼쳐야 돼. 내가 영향력을 끼쳐야 돼.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지. 사람의 말도 그렇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그래요. 선택의 문제가 달려있어. 선택의 문제. 선택.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제 종노릇을 몇 년 동안 했어요. 종노릇.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70년 했다고? 400년 동안 종노릇하고 있잖아. 내 입에서 그냥 내게 있는 것으로 나올 뻔했어. 삼가 듣고 나와야 되는데 내게 있는 것 뭐 70년 그러면서 나올 뻔했단 말이야. 400년 동안 종소리. 이제 물론 이제 400년이라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400년을 했다는 것은 이 세상의 고난과 힘듦과 이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400년 동안 종살이해서 이제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와서 그들이 선택을 했어. 무슨 선택을 했냐? 출애굽. 이제 애굽에서 나갈 것을 선택을 해갖고 나온 거예요. 선택을 해갖고 나왔는데 나오다 보니까 옆에는 산이요,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 거야. 사면 초가에 휘말리게 됐어.
그러면 자기들이 선택하고 나왔으면 이제 어떻게 이들을 물리치고 어떻게 갈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택을 일단 모세를 통해 선택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 선택한 것을 다시 바꾸자는 거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선택한 것을 다시 바꾸자는 거야. 우리가 왜 애굽에서 나와서 근데 오직 한 사람 어떻게 방법을 구사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근데 그 방법이 뭐야? 모세가 구사한 방법이. 네? 모세가 구사한 방법이 뭐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 풀리는 일이 있고 어떻게 이 난관을 헤치고 나갈 것인가에 그 방법의 문제가 대두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 돼요. 엎드리시면. 왜? 이 어떻게 방법을 이 사람들도 어떻게 방법을 구해야 되는데 자꾸만 선택의 문제, 지나갔었던 과거 선택의 문제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들이 멸망당하는 거야. 근데 모세는 앞으로 나갈 방법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골리앗과 마주쳤어. 골리앗. 근데 사울의 많은 부하들이 있지만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갈 생각을 못해. 그저 골리앗 앞에 둘둘둘둘 떨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년 누구예요? 다윗이. 말도 안 되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전쟁 이야기죠. 근데 이 다윗은 어떻게 방법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태까지 자기를 다스려오고 자기와 함께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큰 골리앗을 풀맷돌 한 방에 물맷돌 막 그냥 흥분하니까 막 그냥 물맷돌이 무슨 돌로 나와요? 물맷돌이 뭐예요? 물맷돌이. 내가 지난번에 이제 이스라엘 거길 가갖고 그 무슨 골짜기지요? 이 물맷돌을 했었던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죠? 그 골짜기에 들어가봤어. 근데 옛날에는 거기가 그 강물이 흘렀었나 봐. 물맷돌이 있다는 거는 강물이 흘렀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 다윗의 물맷돌을 찾으려고 왜? 그거 찾기만 하면 뭐예요? 거기에 돌들이 있긴 있는데 어떤 게 다윗의 물맷돌인지 모르겠더라고. 물맷돌이라는 거는 뭐야? 그 강에 습겨서 모난 곳이 다 정을 맞아서 깨트려지고 동그랗게 된 것, 이렇게 조각돌 같은 그런 동그랗게 된 물맷돌이라는 거죠. 이 물맷돌도 예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다윗이 여덟 번째 막내 아들이야. 나는 그래서 2세의 가족을 좋아하지 않아요. 누구의 가족을 좋아하지 않아? 2세의 가족을 좋아하지 않아. 왜? 아니, 어떻게 여덟 번째 큰 놈부터 7째까지는 집에서 뻘뻘 놀고 있고, 여덟째 아들, 막내 아들은 뭐 하고 있어? 이런 거지 같은 집안이 어딨어? 근데 이 거지 같은 집안에서 누가 나오고 있어? 이스라엘에? 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된 가정에서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가정은 예수 안 믿습니다. 그렇다고 2세 가정이 내가 잘못된 가정이 이렇게 이제 웃기려고 하는 얘기지만, 어떻게 여덟 번째 아들을, 근데 이 여덟 번째 아들 다윗은 그 양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된 거예요. 그 어두컴컴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밤에 하늘에 나타나는 별을 보면서 또 나타나는 그 짐승들을 이기면서 그가 뭐가 됐던 거예요? 물맷돌처럼 하나님을 향한 모든 다윗의 모남과 다윗의 사람으로서의 모든 것들은 깎이고 이제 오직 그는 누구의 사람이 된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모진 풍파에 물맷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물맷돌을 가지니까 자기가 쌓아온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믿음 앞에 골리앗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진 거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서없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믿음화되어지고 물맷돌이 되어질 때 그것은 나의 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야. 또 여러분들이 무엇을 들을까? 내가 무엇을 들을까? 항상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 가운데 선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과 만나자마자 그냥 왁자지껄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야. 내 입으로 나온다는 것은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오는데, 뒤로 나와 버려지는데, 너희 속에 있는 것은 입으로 나와서, 너희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서 너희를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 속에 있는 것은 악한 생각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뭐가 된 사람들이야. 속이 완전히 바뀐 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는 뭐만 나와야 돼? 예수. 당연히 예수만 나와야 되는데 예수만 나오나요? 육신에. 내가 어저께가 아니 며칠 전에야. 항상 봐왔지만 또 새롭게 보이더라고.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눈이 하얗게 옥상이고 뭐고 눈이 하얗게 와갖고 아주 하얀 세상이 됐어. 야, 참 아름답다. 하나님 참 이렇게 또 하얗게 완전히 덮어놓으셨구나.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저걸 하고 준비를 하고 이제 길가에 나왔는데 길을 보니까 차들이 다니고 이래갖고 덮어놓은 그 밑에 뭐가 있어서 눈으로 덮어놓은 그 밑에 뭐가 있었어요. 도로 같은데 하얀 눈으로 덮어놨잖아. 하나님이 하얗게 덮어놨잖아. 근데 그 밑에 뭐가 있었어? 아스팔트가 있었어요? 더러운 건 먼지 막 이런 것들이 뒤범벅된데 그냥 감춰놨잖아. 근데 차들이 다니니까 이거를 뒤집어 놓으니까 그 하얗던 곳에 뭐가 나타나? 그냥 시커멓고 그냥 더러움으로 그 희고 아름다웠던 곳에 그 밑이 드러나니까 그러면 그 밑을 깨끗이 닦고 눈을 뿌려야 돼? 그냥 놔두고 눈을 뿌려야 돼?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들이 차들이 가고 나니까 뒤집어 놓으니까 뭐해? 더러움이 다 들통나잖아. 똑같으면 똑같은 거 위치가. 우리 안에 깨끗하신 분이 있어. 아주 흰 눈과 같이 깨끗하신 분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덮여져 있어 지금? 그죠? 육신이 덮여져 있으니까 깨끗한 건 안 보이고 뭐만 보여? 더러운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더러운 것만 보여. 그래서 이 깨끗한 것을 나오게 해야 돼. 자꾸만 나오게. 그러려면 나오게 하려면 이 더러운 것을 뭐 해야 돼? 그죠? 다른 것으로는 이 더러운 것을 쓸어낼 방법이 없어. 쓸어냈다 그랬는데 잠시 후면 또 내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치료의 방법이 뭐냐면 어떻게? 십자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고는 우리의 더러움이 처음에는 뭐 좀 되는 것 같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러니까 예수 잘 믿긴 뭘 잘 믿어. 그 밑에 뭐가 그냥 가득 차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니 정직한데 뭘 새롭게 해? 여러분 거기 주방에 매일 빨리 올라가갖고 그거 한 번도 안 닦으니까 한참 되면 거기서 이제 불을 한참 떼면 거기서 뭐가 떨어져? 네? 기름이 떨어지는지도 내가 안 먹는 거니까 신랑 갖다 준다고 그냥 갖다 주잖아. 그거 쫙 닦아내야 되겠죠? 가끔 가서 닦아내야 깨끗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냥 쩔었어. 정직한 영.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십자가에서 깨끗게 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쩔은단 말이에요. 쩔어. 방법은 단 하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무엇을 듣는가? 선택하셔요. 선택. 내가 오늘도 누구를 만났는데 무엇을 듣는가? 그
그 사람이 세상만을 자꾸 하면, 정치 얘기 자꾸만 하면 그냥 그냥 슬그머니 나 바빠요 그리고 그냥 가. 근데 이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막 예수 내가 그렇게 경험한 예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까 이런 얘기를 하네. 그러면 붙들고 늘어져 갖고 그냥 끝까지 그냥 같이 그냥 예수 얘기만 해. 예수 얘기만.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십자가에 감추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406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영원한